이 시간에는 의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오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오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새해 계획은 다들 세우셨나요? 올해 꼭 이루어야 할 목표들을 정리하셨나요? 누구나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많은 계획들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은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도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벽 제단을 쌓겠다.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하겠다. 아니신가요? 네, 기도의 응답을 꼭 받겠다. 여러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은 의의 열매를 맺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바울 편지 중에 한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와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쓰여진 편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쁨은 삶의 고통과 힘든 일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장례식장에서도, 또 주께서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병원의 침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을 아시는 일상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자애로우신 또 다스리심과 그런 것을 굳게 확신하는 가운데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그들의 넉넉한 후원과 또 바울이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오늘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는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심각한 문제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들은 성도들을 유대인의 율법에 순종하라고 강제적으로 가르치고 또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흘러들어와서 교회가 많은 혼란 가운데 있었기도 합니다. 또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시면 내부적으로 굉장한 다툼들이 있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소송하고 또 다툼이 있었고 또 사는 당을 지어서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에베소서 교회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도 바울이 잘 세워놨던 그런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큰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골로새 교회는 온통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아주 시끄럽게 했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에서 바울에 대한 그 거짓 소문들과 또 지도자들을 또 무시하고 또 신자들 중에는 게으르고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바울 서신서를 읽다 보면 바울은 약간의 염려와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살펴보면 그들의 확고한 후원과 또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본인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기쁨을 나누고 있는지 고백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교제는 하나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 무리를 위해 기도했는데 이는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간구한다고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그의 사역을 계속하면서 한 군데 교회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선 너무나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바울은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참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편지에서도 바울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서신서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기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은 이 편지를 아마도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바울이 참 기쁘게 쓰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참 사랑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살펴보니까요, 이 4장으로 구성된 빌립보서에 총 14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은 믿음 때문에 투옥당했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바울이 가지고 있기 힘든 태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오히려 힘들고 고난받고 지금은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투옥과 또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기뻐하며 빌립보 성도들과 또 이 서신서를 읽는 저희 모두에게 격려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기쁨과 행복은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기쁨과 행복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구분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삶이 형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응답받을 때 우리들은 참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닥치고 또 힘든 일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행복감은 상실되어지고 굉장히 불행해지고 또 피곤해지고 슬퍼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은 깊은 파도가 치고 험난한 태풍 속에서도 우리 그 모든 그 심란한 마음을 평안을 더해주시는 그런 단어로 성경에서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또 슬픔을 느끼는지에 상관없이 우리를 평온하고 평강을 더해주는 단어입니다. 행복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수평적인 시각을 말해주고 있다면 일들이 우리 계획대로 진행되어지고 또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수직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아는 데서 나오는 마음의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느끼는 안도감일 것 같습니다. 기쁨은 우리의 삶의 최종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참된 평화와 고요함을 더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또 바울은 기쁨의 의미가 그들의 상황과는 별개로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서 또 한 발짝 나가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그 바울의 사역에 기여하고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심지어 지금은 감옥 가운데 있을 때에도 실질적인 필요를 알고 돕고 여러 해 동안 꾸준히 재정적으로 후원함으로써 이 일을 기여했습니다. 또 그들이 바울을 돕는 것은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큰 뜻을 함께 실천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동역은
끊임없이 또 흔들림 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빌립보 교회가 한국 교회는 어디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계명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이제 부임한 지 한 달이 되었는데요. 한 달 동안 이렇게 성도님들의 헌신하시는 모습과 또 기도하시는 모습, 연말 연초 특별 새벽 기도에 또 힘들지만 특송에 모두 나오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참 성도님들이 귀하시다. 그리고 정말로 말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47년 동안 정말 기도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한 분도 주시는 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되게 지금 오후 4시가 지나고 있는데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오셔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사실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 자신에게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런 교회 저를 또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이렇게 교구도 맡게 해주시고 또 행정도 맡게 해주셔서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사역에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역에 함께 동참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기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에 나중에 의의 열매를 맺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저 혼자 할 수 없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혼자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역이 어떻게 보면 빌립보 성도들의 그 삶을 변화시키는 일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착한 일을 계속해서 성도들 가운데 일으키시고 하고 계심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로마서 8장 29절에서 성도님들을 위한 하나님의 목표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또 이는 예수로 많은 형제들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런 일에 주역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의 중심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또 말씀해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구속이라는 선한 일을 시작하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를 대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완수시키신다는 사실을 오늘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바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바로 처음 믿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하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완성을 보장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시작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고 저희들이 성숙하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생을 끝나고 죽음 이후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중단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지만 어려움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선한 일을 지속하실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바울은 그날이 언제든지 올 수 있음을 알고 준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를 위해 다시 오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그 미래의 날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오늘 쓰여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7절에서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대한 그의 확신이 옳고 맞다라고 적합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진실된 믿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속에 특별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서로 애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만 사랑한다는 것은 짝사랑이죠. 결혼을 하려면 둘 다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만 계속 짝사랑하는 것은 스토커가 될 수도 있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보았던 것처럼 나 자신과 또 주위에 있는 우리 서로를 볼 수 있으며 우리가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함께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기쁨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관계가 서로 칭찬만 주고받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사려 깊고 마음을 쓰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보는 것, 어떻게 보면 당장 볼 수 있는 것은 겉모습만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오직 주님만 보실 수 있는데 두려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에 참여할 수 없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육안으로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타락한 사람들처럼 불신자들과 구별할 수 없는 성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서로 얼마나 주의해야 하는지 특별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교구가 믿음 대교구인데요. 우리 교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아직까지 얼굴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한 분 한 분의 삶과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이 함께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도 안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교구를 맡고 있는 우리 천영진 목사님, 또 진민성 목사님, 그 다른 교육자들은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이 잘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바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교육자들과 성도님들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뭐를 가죠?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게시판에 저기 딱 만들어놨는데요. 내일부터 월화 교육자 수련회를 갑니다. 교육자 수련회 가장 먼저 간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까지 하셨는데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준비되어서 모든 겨울 수련회와 또 봄 성경학교 일정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떠나가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저희들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할 때 이러한 일들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같이 저희들이 함께 이루어져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 참 기뻤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 꼬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문제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모든 실상을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시고 증명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은혜를 더욱더 주시고 하나님과 안에서 이런 관계들을 통하여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보면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식물이 싹을 내는 성장점이 있다고 하죠. 이 싹들이 또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은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할 책임은 전적으로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의 진보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진실하여 허물 없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6절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노력하거나 기여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마치 감을 기다리듯 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 곰과 같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날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는 우리를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값없이 주어진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 새 생명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일하고 달리고 본받으며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경주자, 하나님의 농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들을 위해 계획하신 선한 일이 어떻게 보면 완벽한 프로그램처럼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적극적이고 희생적이고 인격적이고 자발적이고 훈련된 순종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하게 되고 날마다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고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자기 아들이 만천하에 드러나시게 될 때,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모두 무릎 꿇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인해 성장점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가 거기서부터 점점 더 풍성하게 되면서 활발하게 성장할 것을 기대하는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씨앗과도 같습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이라는 큰 막대기로 우리를 지지해주고 새싹이 버팀목이 되어서 자라나게 하듯이 싹이 잎이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이 단계별로 성장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로 가득 찬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그의 비전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점진적으로 다가가는 이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모든 것에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정하신 그 모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시편 126편 4절에서 6절 말씀이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 흘리며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롭고 회복시키는 일 가운데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채우시고 시편 말씀과 같이 남방의 바짝 마른 강 바닥에서 한순간에 채우는 비처럼 갑자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나아가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로또와 같이 한 방으로 딱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쁨을 거두려면 반드시 눈물로 씨 뿌리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곡식단을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씨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뿌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바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올해 계획을 세우면서 올해는 정말 하나님 제 기도 제목 좀 들어주세요. 좀 거룩하게 이르는 길을 빠른 길을 좀 알려주셔서 좀 그런 경험도 하고 믿음도 빨리빨리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바울은 가장 사랑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런 지름길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꾸준히 자라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삶에서 그 사랑의 깊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성도들에게 경험에서 차지해야 될 위치와 또 어떻게 기도하고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을 향한 사랑은 너무나 진실되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주는 사랑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지신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아는 만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지식이 없으면 성숙에 이르는 진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분을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돈에 있으십니까? 네. 요즘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예전엔 대통령도 있고요, 경찰관, 소방관, 요즘 꿈은 무엇일까요? 건물주입니다. 그래서 조물주보다 더 강한 힘이 건물주라고 하죠. 네. 철저하게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보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건물주가 되어서 행복할까요? 잠깐 행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원한 행복과 기쁨은 줄 수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아쉽기도 합니다. 진리에 대한 이해와 넓이와 깊이가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과 총명은 그리스도 삶 전체의 기본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그 사랑 안에서 특별히 성경에서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적용되는 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더 높은 삶이란 것이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표현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표현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더 높은 삶을 오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준비된 것, 내적인 삶과 외적인 삶의 모습을 모두 포함한 거룩함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진실함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아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을 가득하게 채우고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나아갈 때 그 기쁨과 참된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조차 그 내적인 삶과 또 우리 안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또 허물없음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실수도 많고 죄도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깎이고 깎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아마도 의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순종과 훈련, 힘든 일, 아무리 그것이 하찮아 보여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그것을 찾아서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오늘 11절에서 고백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삶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는 크게 5가지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있으십니까? 큰 기쁨이 주어지면 다른 사람과 그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올해는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기쁨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시내산에서 만나고 내려올 때 모든 백성들은 그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을 바라볼 때 정말로 행복한 마음과 빛난 얼굴로 정말로 이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시고 정말 소망이 되어 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어디 좋은 거 있으면 나도 함께 가자고 손잡고 같이 교회로 나오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시나요? 네, 한 마음으로 또 세 번째로는 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는 성도들을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좌우를 둘러보시면 함께 동역하는 우리 함께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는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동역자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돌을 맞으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그들에게 묻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의 얼굴은 정말로 죽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빛난 얼굴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저희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 때 행복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또 이제도 영원토록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날마다 순종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는 열매 없는 일이 아닙니다. 종종 게으를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말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2019년 첫 주일을 보내시면서 어떤 마음의 결단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두가 의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기쁨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읽으셨던 11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